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일 동안을 말하는데 대개 11월 말에 시작이 되는데 금년은 11월 1일이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 즉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 절기에 우리는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활을 잘 정비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2013년 성탄절 맞이할 준비를 하는 두 번째 주일에 오늘 예수님을 배웁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잘 배워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에게서 배운다고 합니다.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배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 공부를 하고 평생 모든 일에서 배우는 지혜를 얻습니다. 배울 줄 아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또 비전 있는 사람이고 뭔가 큰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히 알고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배우지 않고 잘못된 것을 따라가며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늘문교회 성도 여러분은 믿음 생활할수록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배우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말할 때 첫째가 복음 전하는 것이고 둘째가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셋째가 병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많이 하신 일이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가끔 보면 어찌하여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야 되는데 점점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꾸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배우고 그걸 잘 가르쳐야 됩니다. 제가 근본에 미국을 방문하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집회도 인도하면서 시간이 있을 때 또 비행기에서 책을 좀 읽었는데요. 저에게 큰 도전과 은혜를 받게 한 책이 기독교 역사의 위대한 영성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기독교 인물이 있지만 예수를 본받기 위하여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버리고 사막으로 들어간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하여, 예수님을 배우기 위하여 지위와 권세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 주의 길을, 제자의 길을 걸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결같이 공통점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의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지니라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그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세계 역사와 우리 기독교 역사에 위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부르의 명작을 남긴 토마스 아킨포스,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이 책을 읽고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이 책에 보면 이 토마스 아킨포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즐겁게 십자가를 지고 가면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고 우리가 바라는 고대하는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가 무겁다고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부터 더 무거운 십자가가 그대를 짓누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를 내려놓으려고 하지 말고 주어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시다. 이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요, 예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며 섬기는 삶을 사셨느니라. 첫째는 그 말씀대로 예수님의 겸손한 삶을 배워야 합니다. 성탄절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가장 압축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희생하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온 우주가 그의 것입니다. 전능하신 능력, 무한한 지혜,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해안, 사탄 마귀를 정복하시는 능력, 기적의 주인공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당신이 가지신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겸손의 적인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자신을 망칩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도 교만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마귀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대한도로 겸손한 것을 배웁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을 배웁시다. 성탄절이 뭡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로 나타난 절기, 사랑의 극치가 바로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는 성도가 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기적을 행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를 정도로 헌신을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되다. 방언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아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하나의 울리는 괭과리에 불과한 것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라. 이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도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누군가 벽을 쌓고 자꾸 남을 이렇게 괴롭히고 하는 일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 타락한 우리 인간은 남보다 조금만 잘 살아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나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한국인들이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빚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세계에 나가 있는 인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미국이라는 사회에 우리나라에서 진출했는데 정말 보잘것없고 우리나라 그때의 국력이라는 건 말할 수도 없었지만 보잘것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으며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남 무시하고 교만 떨면 그 사람이 꼴물게. 예수님은 온갖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셔서 가장 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슨 대접을 받거나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이 사랑이 식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그만큼 했으면 여러분의 말에서, 여러분의 생활에서, 여러분의 모습에서 예수의 향기가 나와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예수님께서 남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덮어주신 그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 낮게 여기라고 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낮게라고 낮자는 시옷이지 지읒이 아닙니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말씀은 남을 존경하라 그 말씀이에요. 남을 존귀하게 여기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합니다. 누구도 무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인격이 된 사람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들었어도 못 들은 채 합니다. 그러나 인간 못된 사람은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확실히 보지도 않고도 소문을 퍼뜨리고 아주 인격적으로 잘못된 고장난 인간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배워서 남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드러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덮어주는 건 어렵지만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하나님도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향해서 살기가 등등한 돌을 손에 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돌로 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아무도 돌로 치는 자가 없을 때,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는데 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이 성탄절 대림절에 여러분 사랑을 실천합시다. 남의 허물이 있으면 용서합시다. 덮어줍시다. 제발 벽을 쌓지 말고 하나 되는 화해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에 형통함이 오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애기를 했다는 것처럼 그의 삶에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배운 자에게는 축복이 오는 줄 믿으십시오. 오늘 본문 9절로 11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9절로 11절을 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믿습니까? 이렇게 낮아지신 예수님, 몸소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남의 허물을 덮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 이름을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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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위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하늘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주의가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흉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네로라는 왕은 세상의 로마 도시에 불을 질러놓고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을 마구잡이로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사자밥이 되고 불구덩이에 들어가고 순교하는 무서운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생각해, 로마 황제들은 오직 이 세상의 신은 로마 황제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역사는 그렇게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신이라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믿습니다.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배워야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에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인지 한번 반성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계신지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작은 일에서부터 예수님을 배우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